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 중에 1절로 3절,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샤밧 하이옴 아도나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숨막히게 돌아가는 직장일과 치워도 끝이 없는 가정일, 그리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 등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 중 하나가 바로 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만나자마자 곧 이별이고 잠시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의 발목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휴식과 안식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는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레위 사람이 거할 성읍까지 준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진 못했지만 21장 1절로 42절은 레위 사람에게 준 48 성읍과 그 목초지를 기록하고 있고 43절로 45절은 이스라엘이 누린 안식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직무를 맡기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며 이를 통해 레위인의 분깃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하반부에서 여러 지명과 성읍 이름들을 들으시느라 성도님들의 마음에 혹시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진 않으셨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여 맡기는 내용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요단 동편 두 지파를 시작으로 유다와 요셉 지파 그리고 남은 7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린 13장에서 1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이 기록되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목초지가 기록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가 자신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가운데에 자신들이 거할 성읍을 요구합니다. 레위 사람이 거할 성읍을 왜 가장 늦게 주었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수기 3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고 순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유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했듯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유다 기업 내에,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그 이름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달리 레위인은 역사 속에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 자손들의 헌신과 결단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각 자신의 칼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까지 죽이며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켰기에 그들을 경건한 자라 칭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과 주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지만 율법을 교육하고 제단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거룩과 성별을 전달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8장에 따르면 레위 자손은 성전 봉사를 하기 전 거룩한 속죄의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는 소제물로, 또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레위 사람에게 안수한 후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명의 레위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레위 사람 자신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동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온 회중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여러 차례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신명기 10장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에 따라 각종 11조와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기름과 곡식과 소재와 화제물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생업을 금지하신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만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도 함께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레위 사람은 48성읍과 함께 그 주변 목초지도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만 42개였고 그 주변 목초지에는 레위인이 가축과 짐승들도 많이 거했을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였는데 민수기 3장에 나온 22,000명의 레위 사람이 하나의 성막에서 모두 매일 봉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차를 따라 레위 사람들은 여유 시간에 목초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경작과 목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로 45절까지 기록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들이 거하는 땅도 온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땅은 그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땅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은 이에 관한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에게 주며 안식을 누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는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율법 교육과 성막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성막 봉사의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처음 익은 열매와 기름과 소재와 화제물 등을 받으며 직무를 감당했지만 반차에 따라 쉴 때는 소규모 경작과 목축으로 자신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착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므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거하는 주위 모든 땅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누리지 못한 채 수많은 분주한 일들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진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손앞에 놓여 있는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는 모두 지나가고 캄캄한 밤만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